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저희를 도우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이는 것이 따가운 시선을 받는 요즘을 살아갑니다. 그 시선 속에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임은 과연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교회이며 동시에 세상인데도 우리는 세상의 소명을 잊어버린 채 우리끼리의 모임에만 만족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입술로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 묵상과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혹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관심과 돌봄에서 소외되는 교회의 지체나 이웃들은 없는지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들을 다시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소그룹 모임을 통한 은혜 나눔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가족과 같은 교회 지체들의 소중함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더 많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의 필수품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지만 그 스마트폰에 단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어갈 때 저는 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여러 커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당신들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무려 70%에 가까운 커플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그대로입니다.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을 그 시절에 그들이 마주 앉아도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마주 보아야 할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마주 보지 못하니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심전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 또한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상대방을 바라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변화.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시작되어서 가는 변화.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요. 신앙에도 이심전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시선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온통 욕심과 우리 자신만의 교만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에겐 어떤 변화도 어떤 이심전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실 때 배고픔에 제자들은 그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제자들을 비난하죠.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지켜야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 갈 때에만 그것이 온전한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동시에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 예수께서는 회당 가운데 가르치시기 위해 서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수님과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쏠려 있을 때 그 공간에 함께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되어서 말라버린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오른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가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만약 이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병을 고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힘드니까 나중에 하자 미루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이는 밤바다 한가운데에서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밤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잠시도 두고 보지 못하셔서 예수께서는 그 밤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발밑에 있는 바람을 보고 그만 물속에 베드로가 빠져버렸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주님 앞에 손 내미는 베드로의 손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손 마른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제 여기에서 시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일어나서 이 한가운데 서라. 모두의 시선이 그 사람을 위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선은 뭡니까?
그들은 행위의 정도를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안식일을 행위를 가지고 정도의 기준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의 그 기준을 삼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안식일을 지켜가느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주님의 질문에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에서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예수께서는 둘러보셨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훑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듯이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이 기적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어야 될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진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로만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노함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노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땅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탄식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탄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그 대상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손 마른 자를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그 시선이 마주치면서도 그들의 시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 또한 노했지만 그들의 노함은 예수님의 노함과는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노함을 의미하는 마가복음 3장에서의 헬라어 단어와 지금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노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 노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아노이아라는 단어는 화를 냈다라는 것, 광기에 휩싸였다라는 것과 함께 어리석다는 단어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광기에 휩싸여서 그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그들이 정작 가장 어리석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그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어 보이지 못한다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또한 그 회복의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인생을 살지 못한 채 가장 어리석은 인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전쟁에 출정할 시기가 되었지만 전쟁에 나아가지 않은 채 그는 한가로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 목욕하는 한 여인이 시야에 들어왔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 한 다음에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명백한 간음의 죄지요. 그러나 그는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임신을 하자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어버릴 명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적을 치하하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쉴 것을 명령하고 자신의 음식을 그의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밖에 있는 부하들과 함께 수경을 하자 그 다음 날 다윗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술이 취할 만큼 그에게 먹이고는 그를 다시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자 마침내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치열한 전쟁터 속에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바세바를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합법이고 그리고 그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는 그가 밤에 보내었던 사람이 알고 바세바를 데리고 왔던 전령이 압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세바가 알고 자신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 음란의 정욕에 눈이 멀어버린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죄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지요. 시편 139편은 바로 그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고요. 주께서 나의 생각과 행동뿐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아들을 주님께서는 데려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아들을
다윗은 여디디아라고 이름 붙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시선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음란의 가리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 대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그가 배 위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때입니다. 빈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건져 올렸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죄인이자 연약한 베드로를 아시면서도 그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친 기록들 가운데 또 다른 기록은 바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일어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의 사건입니다.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그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때 새벽 닭이 울지요. 하지만 누가는 그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이 세 번 모른다 부인할 것을 깨달았던 때가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닭이 우는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히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뛰쳐나가 처절하게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만약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 대해 분노하심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면 과연 그가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바라보시는 단어 엠블레포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의 시선과 똑같은 엠블레포였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연약함을 보시고도 그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 그대로 똑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인 베드로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 베드로 또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엠블레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변함없이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회개는 주님과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을 깨달을 때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은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선함으로 인함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공의와 탄식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우리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허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주님의 탄식함의 시선으로 또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아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죄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자리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눈에 가리워진 비뚤어진 잣대와 우리를 가려온 포장된 거룩의 껍질을 벗겨내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는 복음의 역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깨달아 변화의 걸음을 내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 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